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포로기를 살아가는 교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할 때 지금 이스라엘이 바사의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마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교회와 비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구상되고 또 그렇게 건설되도록 하는 명령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에게 전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너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지혜와 그 법을 따라서 재판도 하고 다스리고 하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에게 거의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무원 임명권도 주어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법관과 재판관을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권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교육권도 주어지고 심지어는 생명이나 재산까지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이 다 주어진 겁니다. 막강하죠. 근데 지금 그 기준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법을 만들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집행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지 뭐겠습니까? 그런데 26절의 내용을 보면 앞에 25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6절은 처벌에 관한 규정이죠. 처벌에 관한 규정인데 지금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법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의 법을 함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범죄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내용을 보니까 살벌합니다. 혹 죽이거나, 물론 이 권력의 무한한 절대 권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인 형벌의 내용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이거나 또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둬라. 히브리법에는 이렇게 가혹한 법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부모에게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불경죄나 이런 것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엄격한 명령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종교재판의 형식을 띈 것이지 여기서처럼 어떤 국가의 법을 어겼을 때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히브리의 법체계 안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가공스럽고 두려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끼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회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현 세대 안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벌을 내리고 저주할 수 있는 이런 공포스러운 신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종교, 그 신앙, 그 하나님에게 눌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증거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25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율법, 26절에서도 내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엘라입니다. 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호칭 가운데 하나인데, 이 엘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칭호는 여기 에스라하고 다니엘서에서만 쓰이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엘라라고 하는 칭호는, 그러니까 이 엘라라고 하는 칭호는 바로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의 그 왕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라라고 하는 이름을 에스라도 사용하고 다니엘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라라고 하는 말만 사용하냐면 그렇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제국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엘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엘라라고 하는 이름이 왜 잘못됐을까? 성경적 근거가 나오는데, 이 엘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이 에스겔과 다니엘서 외에 쓰인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10장 11절에서 이 엘라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는데, 10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지금 11절에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망할 신들이죠. 땅 위에서 망할 신들, 하늘 위에서 망할 신들, 그 신들, 이렇게 이때 신들이 엘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이 바벨론에서 불리워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름, 이 엘라라고 하는 이름은 바른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존중하는 것처럼 하였지만, 단지 이것은 무엇이다? 유실론 사회에서 초월적인 힘을 가진, 그래서 절대적 약자로서 절대적 강자인 그 힘을 가진 신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이렇게 보아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지만, 이것은 무엇이에요?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뒤엎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들이 생각하는 그 신보다 우리가 힘만 더 세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늙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력을 잃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노쇠하여서 힘을 잃어버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과 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죠? 지금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도 주고 힘이 세니까 네네네 공손히 하고 착한 아들 딸처럼 지내지만 두고 봐라. 엄마 아빠 나이 80, 90 되면 그때는 힘도 없을 거고 어차피 돈도 못 벌 거고 내가 그때 가서 복수하겠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근동의 신관과 그 신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의 그 밑뿌리에는 이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노예적 굴종이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감화에 힘입은 인격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폭력과 무력에 의한 힘의 상대적 열세에 의한 이것은 비굴한 굴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아닥사스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라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가 되고 이것은 가증스러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을 해놓고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규정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과 사상에 의해서 규정되어집니다. 또 우리들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규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요. 말로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읽게 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양식과 이런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양자 사이의 갈등을 읽어냅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수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행위, 이런 종교 형식은 아주 완벽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것 같고요. 재산도 아낌없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은 그 엘라의 그 법에 따라서 스스로 규율하는 이런 제도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무엇이 빠진 경우예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뭐냐면 바로 이단에 속해 있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성경도 같이 본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도 불러요. 하나님 하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단 교회에 하도 안타까워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뭐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막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막 그냥 하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미 외적으로 이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은 다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오염되어지고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포로기의 한계 상황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점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꽉 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째로 다 씹어서 삼키고 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다 한들 우리의 지식은 온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원죄의 이 부패성의 한계 아래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직선을 긋고 그 직선으로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간다고 가더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 직선된 정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직선의 길에서는 벗어나서 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 인력이, 죄의 인력이 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으로 간다고 죽을 힘을 다 써서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인력 때문에 끌려서 활처럼 휘어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포로기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똑바로 신앙생활에도 어떤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왜요? 이 죄의 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완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행복이라면 다 거짓된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만족이 그 종말에 주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만족이라면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개혁신앙은 이 지상교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이 참된 기독교의 현재적 이 포로지를 살아가는 이 교회의 기본 정신은 바로 개혁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 지금의 나, 오늘의 교회, 지금의 교회, 오늘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런 모든 교리 체계, 이 모든 것은 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개혁신앙, 이 개혁 정신은 포로지를 살아가는 현실을 인식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공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이며 정신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분투,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포로지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낙심하지 않고 완성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날의 만남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